PPT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그냥 다 띄워주세요. 그 글자를 한꺼번에. 우리 주제지요. 언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이고 주제라고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사실은 언약은 설명할 게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 페이지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우리 다 보았던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윗줄에 에덴 동산, 창세기가 에덴 동산으로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자신은 타락하고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다가 마침내 계시록에서 새하늘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성경이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주시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여자의 후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다. 가죽옷, 죽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짐승이 대신 비참하게 죽어서 가죽을 주고 죄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원시복음과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이 회복이 되고, 회복된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자신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가죽옷의 사건, 또 그 외의 모든 경험들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밑에 있는 무두셀라 나오지 않습니까? 무두셀라 때까지 아담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아담이 죽을 때까지 사명으로 알고 그 자신이 받은 것을 전수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전수해 주는 그 약속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당장 아담 밑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건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가인은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에 편한 대로 제사 드린 거고, 아벨은 믿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그 피와 기름으로 여자의 후손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믿음의 계통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계승되게 하시는 겁니다. 에녹, 유명한 사람이죠. 7대 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무두셀라, 10대 손이 노아. 우리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무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계승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적은 무리였다. 노아 때 보았더니 노아하고 8가족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약속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 앞에 계승되어 왔던 약속이 있습니다. 원시복음, 가죽옷,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언약을 노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존의 언약이라고 했고 또 무지개를 통해서 확증하신 그런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더 설명 안 드리고요. 이제 이 믿음이 또 계승되어서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위에 다시 정리했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 원시복음, 가죽옷, 노아 언약, 이런 그 약속이 계승되어 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속을 계승받은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약속해 주시고 백성을 약속해 주시고 주권을 약속해 주시고 국가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죠. 땅은 가나안 땅, 백성은,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 주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죠.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해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또 통과케 하심으로 그 순양이 대신해서 그 제단에 바쳐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을 준비하신다. 이런 계시까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약속이,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 12아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창성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후손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약속도 주셨고 어찌되었든 가나안 땅에서 너의 후손이 나를 왕으로 삼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식구가 애굽으로 건너가서 4대 만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움으로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볼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한 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첫 번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여기 제가 제일 밑에 줄에 굵은 글씨로 써놨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먼저 인도하셨습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시내산에 먼저 오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 시간에 보게 될 모세 언약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환 8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서론 부분을 읽어드리면 우리 다 복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횃불 언약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던 대로 이 구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네 자손이 객이 되고 종살이하고 4대 만에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재물을 들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 가로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까지 언약은 개인과 맺으신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원시복음도 아담에게 주셨고 가죽옷도 아담하고 하와에게 입혀주셨고 노아 언약 노아에게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개인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중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가로 2번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확립하는 언약이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확립하는 언약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뭘 주신 언약입니까? 율법을 주신 언약이었다. 이게 모세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인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를 중보로 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언약, 그게 모세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이다. 이 내용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갑니다. 제가 이것도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언제까지 받는다고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러면 레위기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역시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율법 19장부터 24장 거기까지 받고 언약을 체결한 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고요. 그 이후로 또 무슨 사건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율법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있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0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10장 11절.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의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둘째의 둘째 달에 출애굽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구름이 떠올랐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이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기억하실 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시내산에 있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율법을 받은 겁니다. 자, 율법을 받고 나서 이제 율법을 받고 나서가 아니라 율법을 다 받기 전에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하는 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고요.
자, 서론을 먼저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교환에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부르셔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언약은 앞으로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나의 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지요. 첫 번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 소유, 내 거. 하나님 정말 특별한 애지중지 아끼는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버지를 닮아서 점점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이 시대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특별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 귀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율법으로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알려주시고 또 몇 가지 법을 알려주시고 24장에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24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장차 오실 속죄양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또 그 밑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의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 입은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제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해야 마땅한 것이죠.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해서 출애굽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부터 시켜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부터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모이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지 않았느냐. 모세가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 마땅한 그 믿음이고 구원받은 자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이 시대의 큰 문제는 그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 시대의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강조하면 그게 마치 율법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또 매도하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히 자기 입으로도 주님, 주여 고백을 하는데 주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 이것이 그러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 스스로 행동하고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 세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제재는 받지 않으려고 하고, 뭐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계명의 말씀, 거기에 구속받고 짐지어지는 거, 그거 아주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큰 문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맞지 않을 수 있고 흘러가는 시대의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진정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 세상 가운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이 세상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실제 그렇게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오늘날 대부분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 우리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 그런데요, 성경 전체가 31,102구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1,102구절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이 몇 구절 될까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보통은 300절, 많게 잡아야 500절입니다. 2%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할 것은 사랑의 남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닌데,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중요한데, 그러면 성경이 사랑인가?
오늘 말씀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언약을,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해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역사를 보면 이 말씀에 얼마나 신실한가, 거기에 따라 나라의 성패가 좌우되고 개인의 삶의 성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끝까지 보게 되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역시 하나님 계명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로받고 그 앞에서 스스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지만 하나님 계명과는 상관이 없고, 그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고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건 말씀 순종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나오는데요, 제가 남전도의 연합 기도회 때는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한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남전도 기도회가 있고, 제가 그때마다 또 말씀을 전하는데, 토요일에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 계실 줄 아는데, 설교 중에도 제가 또 주일 설교 중에도 한 적이 있고요. 그 모세의 율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시민법이 있고요, 의식법이 있고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거는 간단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는 시민법,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신정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법입니다. 이게 시민법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 법을 여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하는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시민법이에요. 우리가 그 법을 순종하나요 지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너희 가운데 점치는 사람이 나오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시민법입니다. 말하자면 재판과 관련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는 그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법을 여자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구약의 시민법입니다. 이 시대는 누가 되었든지 다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그게 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튼 구약의 시민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제사법하고 정결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여자적으로 순종 안 합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우리가 지금 드리나요? 안 합니다. 유월절 지키나요? 안 지킵니다. 그게 말하자면 의식법이에요. 정결케 하는 수많은 규례들 우리는 안 지킵니다.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 시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그런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도덕법,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법입니다. 도덕법이 대표적으로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도덕법이고, 이것은 우리가 만고불변의 법으로 지금도 지켜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교환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괄호 3번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서약해 하셨지만 이 언약도 은혜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십계명 서문에 나타났듯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은혜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이거 자체가 복인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39절에는요 언약적 복과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복은 좋은데 저주는 무서워요. 이 말씀들 혹시 읽어보시면 이 시간에 읽지는 않겠고요. 레위기 26장 40절로 46절 교환 9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서 밑줄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저주받아 망해야 되지요. 그 앞에 저주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저주받아서 망해야 돼요. 말씀을 어겼으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 밑줄에 뭐가 있습니까? 죄악을 자복하고 41절 끝에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정말로 나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형벌을 잘 받으면 여기 42절 밑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안 버리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아예 하나님 안 보고 살 사람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자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벌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가로 4번을 보시면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며 그 나라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라의 법도를 알려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알려주신 거,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언약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모세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이다.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의 그 중심을 보면 제사법 같은 경우 제물이나 성물이나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내일 가면 새 언약을 우리가 보거든요. 이 새 언약이 모세 언약, 새 언약과 대비해서 생각할 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연결이 됩니다.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은혜로 주신 언약이고 이 언약도 역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PPT를 한번 좀 잠깐 보시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출애굽했고 시내산에 왔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있었고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받고 순종을 서약했다. 그리고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언약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죠.
이제 이 시간 남은 게 이제 간단히 보고 넘어갈 텐데요. 모압 언약과 세겜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교환을 보겠습니다. 교환을 잘 보시면 이해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9페이지 모압 언약 괄호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을 잘 했나요? 순종 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쓰러져 죽고 맙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아요. 잘 아시죠? 그죠? 괄호 2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는 40년 뒤에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 2세대들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이것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신명기. 신명기의 신은 다시 혹은 거듭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신신당부 이 신이랑 같은 신이에요. 신명기의 신은 다시 거듭. 모세가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대상만 달라졌어요. 광야 1세대에서 2세대로.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2세대는 모르니까 2세대들에게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반복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 다시 언약을 맺게 하는데 그 언약이 바로 모압 언약인 것입니다. 내용은 모세 언약과 똑같습니다. 대상만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괄호 3번을 보시면요. 그리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광야 2세대들과 과거 자신이 그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맺게 했던 네 부모들이 언약 맺었는데 안 지켜서 다 죽었다.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 모압 언약이고 그 내용은 신명기의 마지막 29장에서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앞에 보시면서요.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29장 1절 서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이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 신의 산 같은 산입니다. 자, 이게 서론이고요. 이제 2절로 8절을 보겠는데요. 2절로 8절은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과거 역사 회고. 자, 먼저 2절로 4절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2절로 4절을 쭉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어렸을 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본 사람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절로 6절은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도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7절로 8절은 요단강 건너기 전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셨던 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가까운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정을 과거를 회고하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9절에 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제 발은 제가 놓지만 모세의 심정이었고 하나님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대상자 29장 10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언약의 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우리 14절로 15절은 좀 더 우리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니,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이 시대 우리들까지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씩 다 읽으면서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자, 일단은 이렇게 광야 2세대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게 모세의 유언이거든요. 이루고 나서 모세가 죽습니다. 광야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모압 언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에 모세는 죽습니다. 여기 읽지는 않겠지만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은 집에 가셔서 혹시 읽으시면 좋습니다. 말씀 순종이 결코 어렵지 않다. 모세가 강조해요.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다.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 모세가 그 말을 하고,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는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 참 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 이 시간 읽으면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까요? 신명기 30장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20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죽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광야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언약을 받았는데 안 지켜서 다 죽고, 아들들이 남았어요. 자녀들이. 그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가르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가르치고, 너희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룰 것이다. 이것이 모압 언약이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세겜 언약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세겜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요, 괄호 1번 보세요. 모세는 모압 언약 직후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운 뒤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달려갈 길 다 달려간 것입니다. 괄호 2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광야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립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도 있었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동안 살아요. 괄호 3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노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괄호 안을 보시면 후계자가 된 뒤로 여호수아 1장에서 25년에서 35년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수정돼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어졌어요. 하나님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환을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대상으로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언약을 맺게 했듯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동일한 언약을 맺게 하였으니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세겜 언약입니다. 대상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언약을 계속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을 우리 앞에도 띄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에요. 여호수아도 이것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지도자들한테는 죽을 순간을 알게 해주셨는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처럼 마지막 말씀 전하고 언약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데, 여기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 얘기부터 합니다. 그 옛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렀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언약이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을 보시면 다 읽으려고 했었지만 2절로 13절은 역시 여호수아가 과거 역사를 다시 회고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여호수아가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백성들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참 이 순간은 여호수아 앞에 백성들이 믿음이 신실한 것 같아요. 얼마나 고백을 잘합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압니다.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바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지 않아요. 여기 19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들 그 정도 결단으로 안 된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말을 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대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리고 경고합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백성이 다시 말하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세겜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는 죽고 사사시대로 들어가지요. 우리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급속도로 타락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모세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 우리가 여기까지 보았고요. 이제 성경의 기초라고 할까요? 이게 기초는 다 된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제부터 이들이 맺은 언약에 신실했느냐 신실하지 못했느냐 그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보겠지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지요. 이스라엘이 다 망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으로 구약은 마무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마음에 잘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구나.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일생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좀 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잘 들어주세요.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어차피 주의를 어기게 되면 어기고 이렇게 되면 또 그냥 적당히 양보하고 거짓말하게 되면 적당히 하고 그리고 별 가책도 없고 과연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론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심만큼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참혹한 종살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서 이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힘써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여 주셨는데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